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10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0월의 첫 주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런 삶 속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복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지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나아가고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 잘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은혜를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 인도하시고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잘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이름만 불러도 은혜를 받는 그 복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드릴 그런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영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며 우리의 연약함은 다 주의 은혜로 덮여지며 축복으로 덮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심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고 영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을 함께 하셨으면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더 이겨나게 하시고 병마게 일어나게 하시고 인도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곁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사랑으로 하나 되며 믿음으로 하나 되며 열정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다 벌써 하시고 깨끗이 녹여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말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선님 모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이 세대를 또 되게 하시고 풍을 주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한 것 다 받은 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강고 시간입니다. 우리 피소스 교회는 11월 달에 회개를 마치고 12월 1일부터 새로운 그런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회개에 내가 어떤 섬김원에서 봉사할 것인지, 어떤 팀에 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지 잘 생각하고 또 11월에 있는 사역박람회 미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회개를 맡기 전에 교회적으로 분가를 하고 또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을 지내는데 1년에 한 명은 전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 목장마다 전도에 힘쓰고 또 분가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1시 반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1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0분 전에 와서 미리 그냥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그런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예배를 잘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활짝 주님 앞에서 열려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허겁지겁 와서 늦어서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그 마음을 갖지 말고 더 풍성하게 준비된 그런 그 마음으로 잘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우리 예배가 항상 은혜로 가득하고 준비가 철저한 그런 복된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우리 신선미 자매님이 생명의 삶 수료를 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 수료하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것인데 또 잘 간증 들으면서 축복하고 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 축복을 담대하게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소망하면서 내가 운으로 살지 않고 유행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제약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실 때마다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재물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다시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요행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운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원 구원하며 제삼는 일에 더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이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적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또 운명적 만남을 갖는 것인지, 어떻게 또 그 만남을 풍성케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앞에서 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말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실천하고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그런 생각과 잡념들을 다 없애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쿤이란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학원에서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오는 그런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끔 시작과 마지막에 음악을 틀어줬는데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그런 음악을 틀어줬어요. 저는 가요를 잘 듣질 않으니까 끝까지 잘 알지를 못하는데 시작되는 그런 가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가사가 제 귀에 이렇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우연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노래 가사에서는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었어, 운명이었어, 사랑이었어.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지요. 세상에서도 우연히 만나는 그런 그 만남보다 그 만남이 운명적이라고 하면 더 의미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나의 그런 삶 속에 일어난 일이라면 더 의미가 풍성해지면서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을 가져봤습니까? 뭐 운명적인 그런 만남, 그러면 또 남녀 사이에 뭐 강렬한 그런 그 만남, 뭐 그런 걸 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런 것만 운명의 그런 만남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을 경험해 봤습니까? 앞으로는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이 또 열릴까요? 아니면 이미 운명적인 그런 만남은 뭐 됐고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나, 한두 번 있겠나, 그리고 운명적인 그런 만남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다윗은 한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그런 삶 속에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을 키워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삶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윗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7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당시에 외적으로서는 블레셋이 가장 강력했는데 블레셋과 2번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해주시고, 다시는 뭐 다윗 앞에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변의 국들도 다 정리해 주시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열정을 받아주시면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왕이 되어서 걱정거리는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했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고 앞날을 보면 소망스러운 일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다윗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일까요? 왕이 되기 전에 요나단 왕자가 있었는데 요나단 왕자와 깊은 우정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사울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추억에 잠기면서 요나단을 떠올리게 됐어요. 요나단을 떠올리면서 다윗은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했고, 또 요나단과 했던 그런 약속이 있거든요. 서로 깊은 우정을 갖고 심지어는 후대에게까지, 서로 원수지지 말고 후대에게까지 은총을 베풀자,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약속을 할 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뭐 그때는 이 말 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상태에서 그 말을 기억하면서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 가운데, 특별히 내가 요나단을 기억하는데 그 사울의 집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서 사울의 그런 종이었던 시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시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물으니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와라 해봤더니 무비보셋은 절음발이었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뭐 자기의 그런 할아버지 왕이 비참하게 죽었고
또 사실 마지막 정치를 잘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다가 죽었으니 뭐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었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몸에 장애까지 있어서 다리를 절고 있으니 뭐 누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오니까 무비보셋도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사울 때문에 나에게 또 벌을 내리실 건가? 뭐 두려운 그런 그 마음에 다윗에게 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뭐 집안을 거둘 수 있죠? 재산을 많이 줄 수 있죠? 재산을 많이 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속했던 그런 그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다시 준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재산을 가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재산이었거든요. 밭과 사회에 속했던 그런 종들도 다 너의 고난 안에 있다. 그러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뭐 딴 사람이 볼 때 다윗이 마음이 참 너그럽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재산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미래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나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요나단에게 했던 그런 그 깊은 그런 약속과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내가 요나단과 같이 너를 대할 것이다. 함께 밥을 먹자. 한 식구다.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 그런 그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걱정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왕위는 계속 탄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 있고 나라는 안정되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좌관들도 많고 장수들도 많고 또 왕자들도 많고 마음의 외로움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토록 깊은 그런 그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자, 함께 먹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만남이 우리의 운명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과의 그런 그 만남을 생각할 때 참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왕으로서 부족함도 없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권력도 강력했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내가 잘나서 그랬다. 나는 딴 사람보다 뛰어나다.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싶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 나는 원래 천한 가문이다. 그 가문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도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형들은 인정을 받았지만 다윗은 인정받지 못해서 양을 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당신은 군대에 가서 장군이 되는 게 가장 뛰어난 그런 모습이었는데 형들은 다 장군이었는데 다윗은 뭐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양들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그 집안에서도 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걸 딱 가진 거예요. 가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그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람을 만나리라. 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만남 가운데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풍성한 그런 그 만남, 더 의미 있는 그런 그 만남,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언약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맺었던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풍성히 이루리라. 재산만 다시 찾게 해줬어도 무비보셋에게 반만 돌려줬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만나듯 내가 한 형제 자매가 되리라. 이렇게 함께 마음을 먹어서 식탁으로 그를 초대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을 가지려면 번개치듯 아주 작은 그런 확률을 가지고 누구를 짠 만날 것인가? 이래서는 뭐 그런 것이 와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3번의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나쁜 얘기 같진 않아요. 그냥 만남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이니까 그 말 자체는 나쁜 말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귀인을 만났습니까? 그 세 명의 귀인 만났습니까? 앞으로 만날 겁니까? 여러분 다 그것은 허탄한 그런 그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거기서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이 계속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을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깊은 관심과 사랑이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을 결국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운명적인 그런 만남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요나단을 만날 때 그 요나단의 그런 자녀를 잘 해줬을 때 요나단과의 그런 그 만남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하늘나라에서 보면서 자신의 그 저른발이었던 그런 자녀가 막 고생하고 있는데 다윗이 찾아가서 불러서 잘해주고 재산도 주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요나단의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이 그렇게 많이 기억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으로 만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죠, 우리에게 여러 번의 그런 기회를 주셨고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얼마나 풍성하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관심을 나타낼 것이냐, 이게 운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 있을까? 그러면 안 생기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이 축복을 누구와 나눌 것이냐, 내 마음을 누가 더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나눌 것이냐 했을 때, 이 무비보셋에 관심을 가졌을 때 무비보셋이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무비보셋 처음에 올 때는 겁먹고 왔거든요. 날 혹시 죽이는 거 아닌가, 날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왔는데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까? 겁내지 마라, 겁먹지 마라, 잘해주고 나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이 무비보셋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사람들이 안 봐도 다윗에 대해서는 칭송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그 마음 갖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키워가면서 이 만남을 풍성케 하면 그게 운명적인 특별한 그런 관계로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교회를 오게 됐죠. 교회 왔더니 꽃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꽃입니까? 그랬더니 코로나에 회복된 그런 기념꽃입니다. 목사님 잘 회복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좋았죠. 감사하죠. 뭐 꽃 받는 일, 뭐 남자가 이렇게 막 꽃 받으니까 좋아 그러지는 않는데 마음이 전달되는 거니까, 전달되니까 좋은 거죠. 예. 한 분은 제가 또 잘 코로나서 이렇게 회복되어서 예배 인도한다고 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아팠다가 제가 낫는데 뭐라고 또 뭐 감사헌금을 합니까? 근데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특별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제가 뭐 목자 목년들 늘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꽂준 사람인데 이거 좀 하나님 이거 특별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을 드리는 그 특별한 그런 그 마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죠.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셔야죠. 특별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서로 기도하고 또 이번 주에 또 새로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꽂은 관계, 특별히 축복하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만남들은 굉장히 기회가 좀 열려져 있습니다. 운명적인 그런 기회가 열려져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관심, 특별한 그런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그 만남이 커지면서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가 운명의 만남의 장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어디 지역을 이렇게 갔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또 딴 데 갔는데 또 만났어. 또 딴 데 갔는데 또 만났어. 하루에 한 3번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자주 만나네. 특별하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겠죠. 그러면서 특별한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되겠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지금 이제 새로운 그런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미국에 내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리라, 이 오클랜드에 있으리라, 이 베이 지역에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곳에 와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만남을 가질 때 별로 안 친해가지고 주일에만 만난다. 그러면 1년에 한 50번 넘게 만나는 겁니다. 목장을 함께 열심히 나가면 1년에 한 100번 정도 만나는 거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300번 이상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장로님들은 저하고 한 6,000번 정도 만났죠. 어떤 관계입니까?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죠. 지금 6,000번을 만나는데 앞으로도 또 서로 장수하면 아마 살아가면서 10,000번 이상 만날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정말 운명의 그런 장소죠. 운명의 그런 장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3번만 만나도 특별한 그런 인연이 시작되는 건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안 친해도 1년에 50번 굉장한 거죠, 여러분. 같은 목자님 1년에 100번 이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거 아니냐? 새로운 곳에 와서 이렇게 계속 만나는데 특별한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만남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그 만남처럼 특별한 그런 관계를 만나야 돼요. 처음부터 마음을 누구 옆에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요나단을 만나듯 요나단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자.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갖고 서로 지켜주자. 할렐루야. 서로 우리가 기도로 지켜주자. 서로 축복하면서 지켜주자. 우리가 서로를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특별히 하나 된 그런 그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해지자. 이런 그 만남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무슨 관계가 발전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그 만남처럼 처음부터 특별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만남이 계속적인 그런 만남이 너무너무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교회가 운명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운명이 시작되고 있어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도 만났고 예수님도 만났고 주의 은혜도 입었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나요. 그 가운데 믿음의 그런 가족이 돼요. 보통 그런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한나라에서 또 함께 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특별한 그런 장소죠. 특별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명의 이런 그 만남도 중요한데 이 만남을 키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남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어떻게 관심과 사랑을 가질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모임을 했는데 새가족 모임에서 우리 효재 형제하고 그리고 또 진혜 형제하고 또 진아 자매가 함께 이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뭐 그 전에 교회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새가족 모임을 가까이서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는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어딘지,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 또 교회 생활을 언제 했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얼굴에 그런 그 미소가 너무 멋진 거예요. 이렇게 웃는데 너무 그 모습이 예쁜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미소가 자꾸 떠올라요. 우리 효재 형제가 웃었던 그 미소. 와, 이게 무슨 미소냐, 도대체. 와, 이 진혜 형제는 토론토에 있었대요. 토론토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와, 그 미소가 자꾸 떠올라요. 야, 이 형제가 이 토론토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아, 우리 진아자매는 휴스턴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아주 교회를 그냥 주일날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웃는데 그 미소가 예쁜 거야. 이 자매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했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네. 정말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네. 정말 귀한 그런 인재가 왔네.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 새로운 사람이 더 와서 우리 이신 형제하고 또 예은 자매가 또 왔는데 그것도 이메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벌써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겹치니까 시간이 겹치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메일이 이렇게 오가는데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 주어질까? 두 사람 다 착하네. 두 사람 다 분명히 신앙인이네, 신앙인. 예은,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유신 하면 뭡니까? 김유신인데 이거 그죠? 이름도 김유신이에요. 탁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그런 만남이 되어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게 그냥 많이 기대함을 하지 않고 관심을 더 가지고 대화를 따뜻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거기에서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이 확 시작되는 거죠. 내 관심으로는 어떨 때는 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주의 그런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사랑과 주님이 저 사람을 또 사랑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그런 사랑을 기초로 해서 교회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면 이게 사랑이 키워지게 돼 있죠. 풍성하게 막 키워지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운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운명.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키워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장차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더 키워주시려고 이런 만남을 시작하게 하셨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관심을 더 깊이 가지면 우리 그런 삶 속에 깊은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나를 또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고 기쁨으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깊은 그런 사랑과 안심으로 사람들과의 그런 그 만남을 더 키워가기 바랍니다. 운명처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그 만남이 열매 맺지 못했는데 우리는 풍성하게 주안해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걸 운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귀중한 그런 관계였고 우정이었다, 사랑이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좀 잘해보기 바랍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한번 소개하면 좋습니다. 사람이 몇 년 동안 만나도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기만 하면은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목장 아니네. 저 사람도 교회 나오나 보다. 안녕하세요.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지나가면 이 관계가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꼭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무슨 목장이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를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는데 요즘에 어떤 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면 그게 딱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이 교회에서 새로운 그런 좋은 친구에 대한 믿음의 동역자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면 세상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 교회는 사랑이 있다. 저 교회 가면 그 만남이 풍성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부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키워가는 거, 관계를 풍성케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따라서 만남을 복되게 하고 모든 그런 그 만남을 복되게 해서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을 것인지 기대하고 또 누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을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좀 키워가지를 못했습니다. 더 키워야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키워가면서 우리 교회에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 많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 역사하시 인도하여 찾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고 찾으시고 역사하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함께 하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사랑을 헤아리며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깊은 그런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운명적인 그런 그 만남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형제와 자매로서 한 믿음의 그런 동행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얻게 해 주시고 그 만남이 풍성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재산을 많이 가지듯이 우리의 그런 삶이 늘 주의 그런 사랑으로 풍성하고 열매로 풍성하고 만남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정말 또 많은 사람들도 새로 와서 또 새로운 그런 그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많은 사람이 관심 갖게 해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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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헌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많은 만남을 가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서 계속적으로 운명적인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풍성히 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운명적인 만남이네, 할렐루야, 운명적인 특별한 그런 만남이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만남을 키워가고 또 그 가운데 스스로 기쁨이 풍성하고 든든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런 사랑을 뜨겁게 입은 가운데 단상히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서 많은 그런 그 만남들을 운명적인 그런 만남으로 키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